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그 예수와의 온전한 복음과 진리가 그들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한 저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온전한 예수와의 복음이 그 가정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귀한 예수와의 복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좀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이 사단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인데 이 13장이면 신학생 지금 어느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3장이면 고별 설교인데 이게 어느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미래? 네? 미래요? 현재. 현재. 현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13,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냐 봤더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 품의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너와 너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누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마지막 때 가족.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보니까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이 가족과 친구가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가족을 통해서 고도의 작전으로 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 마귀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알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수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이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인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그렇게 할 경우에 10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어떻게 해라? 가족을 근데 쳐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예? 가족을 쳐 죽이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 선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딱 가지고 자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딱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나 자기 처나 자기 자식들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까 신명기 말씀대로 너와 생명을 함께한 그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엄청난 내 간과 쓸개도 줄 수 있는 그 친구, 아니 그거에 더 넘어서서 너 목숨까지도 너가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와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고,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도를 걷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봤을 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이 가족과 형제, 자매, 친구, 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핵심인 당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라고 예수와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따르려면 가족이건 친구건 심지어 너의 목숨이건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딱 치고 들어가서 가족과의 교류, 교제, 소통을 딱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받는 너는 특별한 자 하면서 자존감 뿜뿜 씌워주고 나중에 돌변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라이들처럼 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5장. 어유 뭘 이렇게 금방 그냥 쑥 한 번에 쑥 탁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네 두 분. 어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기 자니라. 가족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전에 살펴봤던 두 부분의 이 성경 구절과 이 부분이 이제 상충됩니다. 그죠? 미워해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들을 배반하면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거고 너는 너의 믿음을 배반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부모와 자녀와 처자와 형제 자매 친구 당신의 목숨을 터무니없게 여긴다 아닌다? 아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게 믿음의 기반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근본이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이하를 쭉 보면 자녀, 부모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종과 상전, 사회생활의 관계. 그래서 이제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친구 얘기, 그다음에 내 자신 목숨 얘기하면서 옳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라 하면서 이제 나오죠.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중해라. 그다음에 뭐 종은 상전을 뭐 주님께 하듯이 해라. 상전은 이 종들을 대할 때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것들이 계명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데에 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미혹점이 이 가족과 관계, 친구들, 내 목숨으로부터 미혹점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검을 주러 왔다. 요거 딱 체크되고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여기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파괴적이냐, 분열적이냐?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검은 성령의 검. 온전한 진리의 기준의 검이에요. 검. 온전한 진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진리에 합하기 위해서는 이 불화나 분열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 안에, 우리 서로 간에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배경과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아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리와 그것들이 부딪혔을 때 분명히 검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마땅히 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원수가 사회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사회에 있는 내 직장 동료가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구약 성경 넘어오세요. 미가 찾기 어려워요. 미가 어디 있어요? 미가 찾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미가 7장 마지막 장이죠. 미가도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여러 그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랑 같이 함께 7장 보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7장 5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요거 가지고 예수아가 딱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검 얘기하고 화합 얘기 딱 한 거거든요. 자,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어떻게 여기 많이 모이신 이 어머님들 어떻게 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근데 그 원수가 되는 기준이 뭐래요?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예수와를 머리로 둔 그 산하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검과 분열과 분명한 불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어떠한 불화가 따라오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굳이 그런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맺지 말라는 거지. 굳이. 이제 그런 근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그러니까 와이프나 남편이나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도 너 입의 문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끼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지 말라고.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대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엄하고 대단한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웃을 믿지 않되, 친구를 의지하지 않되, 내 품에 누운 가족들, 어떠한 사람들, 가까운 와이프나 남편에게도 너 입의 문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너에게 그 세상에서의 역할들을 맡길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가 이리와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양처럼 순결하고 마음을 지키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의 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먼저 내 친구를 버리고 내 가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내 전부로 여기고, 그것이 세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의 테스트, 그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능한 일들이야 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족을 저버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저버리면 악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나 뭐 여러 말씀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쳐부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너네가 가족들을 배반하고 하는 게 옳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가족들을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악하다 그러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전제가 깔려. 뭐냐면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냐 친구냐 하나님이냐 관계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너의 어떤 가족 간의 우애냐 아니면 너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너가 찾고자 하는 어떤 가치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지 못할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그 밑에 관계들이라든지 특별히 마지막 때 끝까지 함께 지켜 보호하고 함께 갈 그 지체들, 가족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철저하게 세팅하고 질서를 있게 정렬을 시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은.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정렬과 질서를 지키고 체계를 세우려면 때때로 검을 들 필요가 있고 분열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잘못하냐면 본인들이 맨 멍에와 본인들이 맨 짐을 가지고 불화를 만드는 거야.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사로운 고부간의 갈등, 그러니까 사사로운 고부간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어떤 뭐랄까 아빠와의 자녀와의 관계,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뭐 또 뭐 있어, 형제 자매와의 어떤 우애성의 관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가 어떻고 섭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로 불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갑자기 검을 들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싸움이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앞에 순복하냐 순복하지 않느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권세, 권위, 이 권세를 너희들이 획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권위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쟁취해서 그 권세, 로마서 13장 말씀 딱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딱 나와요.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이게 어떤 세상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교회에 관한 질서의 이야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는 이 물리적인 세계 자체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역할과 능력의 범주와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쥐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법에 정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와 권위를 이 친구가 받아. 이 영혼이 받아서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하고 제자의 도를 걷는다 이런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여기서 살짝 해보면
아, 나는 지금 어디에 정렬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법을 내가 최우선순위의 법을 두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화평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는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되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게 오늘 이제 연주가 왔으면 같이 들었을 얘기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가족들에 대한, 보세요. 가족들이 미혹하고 친구들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획가닥 하고 이런저런 흔들리고 아니면 쓸데없는 작은 사소한 것들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를 두고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진리를 두고 싸워야 돼, 문제. 그럼 그 진리를 두고 문제를 두고 싸우려면 우리가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분명한 싸움을 걸어야 돼. 지혜롭고 분명한 검을 내비쳐야 돼. 지혜롭고 분명한 불화를 일으켜야 돼. 단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선함, 하나님의 그 선, 그 이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궈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장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의 법칙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앞에 복종하고 순복해서 예수의 제자의 도를 따라. 그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의 성격이 모날 수가 있어.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 좀 삐딱할 수 있어. 좀 울퉁불퉁할 수 있어. 그래도 그들은 만약에 권세가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선사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모난 것들을 다 걸리적거리는 걸 다 맨들맨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귀하게 마땅한 권위자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권위와 권세로 올라가면 내가 좀 울퉁불퉁해도 내가 좀 까다로워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어떤 원칙이 딱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딱 핵심으로 잡아야 되냐면, 내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딱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까다로워, 솔직히. 난 전도사지만 나를 이렇게 비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권위와 권세를 내가 만약에 가졌으면 따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나와요. 의미 자체가.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그럼 보세요. 상전이,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권세가, 엄마가, 내가, 전도사가, 누군가가 권위를 가져서 까다롭게 했어. 근데 거기에 순종했어. 근데 그럼 그 사람이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윗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그 사람에게, 밑에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그 자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진리에 맞게 순복하고 진리의 사랑의 그 기준에 맞게 진리 가운데에서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법으로 옳고 그름을, 그 옳고 그름 안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게 나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분명한 것들을 기준 삼고 그걸 밀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불화가 있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항해서 진리를 간직하고 이 진리를 수호해서, 진리가 더 중요하니까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보다 이게 세팅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돼서 이게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 열심히 싸우다 보면 때로는 외롭기도 해.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일반적인 삶의 환경과는 나랑 좀 다를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겠다는데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느 한 기점과 어느 한 시점이 지나서 내가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어져서 제자의 길에 딱 섰어. 그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딱 부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사 그에게 모든 이름의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원리가. 둘째 아담이 와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아담으로 변해서 그죠? 예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진리에 부합해서 관계와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진리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고 어떤 것들이랑도 맞서서 끝까지 그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해낼 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와 권위가 부여되면 이 질서가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권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도 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이었고 민수기에서 인간이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누구를 계수하냐면 머리 남자들만 계수해요. 남자들만. 자녀, 처 이런 거 없어. 노인, 할머니 이런 거 없어.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남자, 대표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한 장로 70을 세워라. 권위를 부여하는 하나님, 질서와 체계를 맞춰서 일을 해내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의 어떤 질서 체계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권위와 권세를 받는 자, 그 자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정이, 너와 너의 가족이, 너와 너의 친구가, 너와 너의 주변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친구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 이 영혼 주변과 이 영혼의 가족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영혼에게 권위와 권세가 부어져야 돼. 이 권위와 권세가 부어지면 뭐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부리는 게 아니라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부어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영혼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아, 죄 짓고 괜히 전생 앞에 못 가게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목사, 전도사 이런 주의 종 라인들이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뭐 신령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환경적인 건 여러 가지 붙여지겠지만 그럼 그 사람 아니어도 어떤 누군가가 막 되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눈치를 봐. 그리고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담대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탄탄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단단해. 그리고 이 사람은 든든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이렇게 뭐 없어 캥기는 게 무대포야.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있는 거를 느끼겠어. 이게 어떤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의. 그러니까 라합이 가족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비록 창녀였지만 몸을 파는 아이였어요. 그 자매가 몸을 팔고 진짜 하찮은 수준의 사람인데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까다롭게 끝이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슬픈데 하나님에 대한 계보와 그 언약적인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갈 때 부딪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가족 중에. 원수가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끌고 가려고 할 때 친구들 중에 대항하는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싸우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니나 똑바로 해. 니는 세상도 잘 못 살면서 네가 무슨 그 진리에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입장을 봐야 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거꾸로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사람들 때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지위도 좀 있어야 되고 내 성품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말도 좀 약하게 선하게 해야 되고 뭐 재정도 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사람도 좀 많고 좀 빵빵 돼야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고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가서 권위를 체득하려고 그래. 그렇게 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권위가 세워지려면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 제자의 도에 섰어. 권위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날 대항할 수도 있어. 저 가족이 날 대항할 수도 있어. 저 친구가 날 대항할 수도 있어.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이지 저 사람에게 까다롭지 못한 자는 아니거든. 까다로울 수 있는 자거든. 여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내가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며 그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난 이런 게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강렬해야 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들이 날 떠난다 할지라도, 예? 또 내 친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버리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진리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있으면, 이해되셨죠? 가족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만한 가치, 그만한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어떤 이 중요성, 의미, 이걸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죠. 가족을 버릴 만큼의 강렬한 수준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너 그것만 챙기면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부어지면 끝난다 이거야. 게임 끝난다. 그러면 그들이 널 까다롭게 해도 상관없어. 권위가 이미 너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너 때문에 쟤한테 흘러가.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상처가 너무 많아. 전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전쟁 시대. 너무 많은 아버지 어머님들이 오늘날 옛날 할머니의 조부모님 세대 때 받은 상처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 근데 아버지 어머님 때에서 받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은 다 조부모님부터 와. 왜? 이 조부모님들이 성격은 까탈스러워. 좀 못 배웠어. 그러니까 뭐 전쟁 시대 겪으니까 또 급하게 살았어. 또 너무 생존적으로 살았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바로 손 올라가고 뭐 하면 막 그냥 상처 주고 뭐 하면 그냥 너를 그냥 깎아서 너 인생 하나 그냥 어디에다 희생시켜버리고 이런 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근데 하늘의 권위는 부어졌단 말이야. 왜? 할 게 없으니까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거야. 내가 저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은 없어. 근데 내가 진리는 붙잡아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권세. 하늘의 권위는 부여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삐뚤고 좀 뭐가 나고 울퉁불퉁해도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다 보니까 우리까지도 구원이 임해.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죠. 3, 4대는. 윗세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이 인식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똑같아.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도 계속 적용이야. 계속 적용. 그러니까 내 주변,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어떠한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 거 그 이전에 하늘의 권위를 내가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있으면. 근데 좀 까탈스러워도 된다는 거지.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봐요. 까탈스러워도 된다. 시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조금 내 주변에 사람 좀 없어. 그리고 내가 좀 재정도 안 가지고 있어. 내가 좀 비굴해. 좀 옷도 막 찌질하게 입고 댕겨. 그리고 막 집도 없어. 막 월세 살고 뭐 좀 구질구질해. 화장품도 없어가지고 이상한 막 이상한 그 목욕탕 로션만 바르고 댕겨. 뭐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 가방 이거 없어가지고 그냥 누구 남 거 막 맨날 빌려 입고 막 이래. 그런 눈으로 보이는 까다롭고 부당하게 보이는 이런 문제로는 하늘의 권위를 막을 수가 없어. 하늘의 권위만 받았다면. 근데 가장 극치스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없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늘의 권위와 권세, 그걸 우리가 받자.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누리자. 이유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떵떵대고 누리기 위해서? No. 내가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주변과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친구들이, 나와 내 사회가, 나와 내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면 10명만 있었으면 됐다.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롯을 구원했는다. 의인 한 명이면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곳을 구원하신다. 이 원칙, 이 원리가, 하늘나라 원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받아 질서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셔서 이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고 부여받고 나와 내 주변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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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열쇠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권세, 그 권세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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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리우시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비오니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계신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